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하는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 위로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 위로받는다. 교회에 상담실이 있으면 느헤미야실이라고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 상담센터 이름으로도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해가 은혜해나 바다해가 아니라 허위의 해입니다. 은혜해라고 많이 헷갈리기 쉬운데 해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허위의 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는데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9번째 달입니다. 바벨론식 명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딱 이맘때가 기스르월입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고 장소는 수상궁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주로 보내던 궁궐이고 행정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수상궁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제1차 포로귀환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제1차 포로귀환이 538년이었고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은 45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가 하는 말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스르월의 기도를 시작했고 2장에 가면 닛산월이 됩니다. 닛산, 일본 자동차 회사 이름 같지만 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를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에게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부터 아주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가 어떤 방해를 하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우선 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설할 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문을 돌아가면서 지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쪽에 양문, 서쪽에 옛문, 남쪽에 북문, 그리고 동쪽에 마문을 지나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반시계 방향으로 쭉 사람들을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쌓는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계층을 다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벽을 건축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높이가 점점점 올라와 한 중간 정도 높이에 올라갔을 그때였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일당이 4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모르게 들어와서 살육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 없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일이 갑절로 힘들어집니다.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이라는 게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 적들이 10번이나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와서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전쟁을 대비해서 나팔수를 세우고 그리고 병사를 주열에 배치합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공사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성벽이 중간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을 완공할 수가 있는데 기후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해 농사가 완전히 흉년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랜 동안 생업을 다 내려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들판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야 했고 포도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중에 팔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딸을 팔고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밭과 자녀를 누가 사서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이 높은 이자를 매겨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화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동족을 종으로 팔아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그 일당들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너 화장실 뒤로 잠깐 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불러댑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내용에 보면 주변 민족들 사이에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는 소식이 퍼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편지를 누구나 다 돌려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SNS에 소문을 쫙 퍼뜨린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명을 쓴다는 것 참 기막힌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몰려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일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당신 탓이라고, 당신 잘못한 것이라고 몰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내용 증명을 보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라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회사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은데 없는 말을 꾸며대고 걔가 이랬대, 걔가 저랬대 라고 말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완전히 무너뜨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벌입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가 예언처럼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자. 하나님의 외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문을 닫자. 저들이 이 밤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 선지자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숨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주려는 겁니다. 겁을 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믿음을 거꾸로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원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이 바로 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아마 속이 쓰릴 겁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올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게 한 것들이 생각나고 결국 그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평판이 어떻게 될까?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나의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마 쓴물이 올라왔을 겁니다. 위산이 거꾸로 솟아났을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음 깊숙한 곳을 보았더니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바다에 깊이 내려갔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 am with you.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 위로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위로받는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면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이 더 좋아질까? 이 병이 더 나빠질까? 병에서 낫는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빠지면 우린 또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이 병이 나을 병인가? 낫게 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게 된다면 두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후라이드가 될 것인가? 내가 양념이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주님께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